말씀의 제목을 아무리 힘들어도 소원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원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 세계를 무역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피해자 75%가 여성입니다. 일반 여성 중에서도 어머니가 대부분입니다. 환자가 생기면 일단 피하고 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어머니들은 의사들보다도 먼저 환자에게 달려갑니다. 서슴없이 맨손으로 자녀들의 아픈 곳을 만지고 피나 땀이 묻은 옷과 이불을 손수 빨아줍니다. 체액을 통하여 병이 전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수발을 듭니다. 그렇게 간호하다가 죽게 되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신을 닦아주는 이도 어머니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첫 희생자 로켈라 씨의 어머니도 그렇게 돌보다가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질병이 위험하다는 것과 치료해야 할 대가에 대해 합리적 계산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에게는 무모하다 싶을 만큼 엄청나게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사랑으로 땅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사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딸을 데려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딸이 회복되리라는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원은 큰 믿음을 통해 성취됩니다. 소원을 버리지 않는 이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는 딸을 두었는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인생의 슬픔이 있다면 기쁨의 대상이어야 할 딸입니다. 그 딸이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슬픔의 대상이고 고통의 대상이고 인생의 무게 그리고 인생의 아픔의 아주 덩어리가 된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딸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소원을 절대로 놓지를 않았습니다.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소원이 그냥 몽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염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딸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소원이 응치되는 기적을 맛보는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픔 그리고 고통 벽과도 같고 그리고 낭떠러지와도 같고 그야말로 인생에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소원을 단지 염원으로만 가지는 게 아니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는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이 어머니에게는 있었을까요? 이 믿음을 오늘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도로하시고 지방에 들어가신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도로 지역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내 알려졌습니다. 수없이 일어난 기적으로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도로는 특히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예로 언급하실 만큼 아주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닉의 여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도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 가면 자기 딸이 나을 것이라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적은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 여인 어머니를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는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소원을 들은 다음부터 자기 딸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되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되 그저 종교적인 주인으로, 교주로, 그리고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섬기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접촉이 되고 나와 연결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예수님께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품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행 중에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피곤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답답하고 육신은 또 쇠약한 그런 느낌을 없잖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정, 오늘 표현대로 말한다면 사모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는 믿음에는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저 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데 있지 않지, 하나님이 잡아 쓰시는 사람에게 보시는 것은 다른 거가 아니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지,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막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수르보니게 여인은 거두절미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원을 간구로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 번째, 아픔이 자기 딸의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네 번째, 당하는 고통이 원인이 귀신이라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쫓아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여 구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속을 뒤집듯이 주님께 토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원이 분명하면 기도도 단순 명령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온 이 어머니가, 저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없다면 저는 제 인생을 수단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 딸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거절받으면 받을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익명으로 은혜를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목회 초년의 때에 어느 분, 두 분 기품 있는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여자 성도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제가 뭘 좀 기도해 드릴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좀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다니신대요?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기도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혀 자기를 전혀 밝히질 않으십니까? 아주 부담스러워서 그럽니다.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기대해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기도 받으신 셈 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영적인 도움을 구할 때 실제로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역사가 없으면 내 인생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 딸의 문제입니다. 근데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쉽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익명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어떤 은혜를 구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를 아주 양말을 뒤집어 거의 옷을 뒤집듯이 아주 버섯 속을 뒤집듯이 자기의 있는 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고 토하듯이 구체적으로 숨김없이 남김없이 아뢰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십니다.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도록, 그리고 내 삶에 내 자존심과 내 수치심과 높아진 교만함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놓는 구체적이고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매우 약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이런 불이 붙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여러분과 제게 아주 이런 담력이 있기를.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희망을 가졌다가 희망이 기대를 가졌다가 기대가 열망을 가졌다가 그 열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 경험했던 그 실망감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또 부흥회를 할 때 어떤 집회를 할 때 제가 늘 조심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광고 같은 거를 좀 안 하려고 해요. 광고 중에 그런 게 많아요. 불의 사자가 왔다. 막 그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좋은데요. 저는 그런 광고를 보고 부흥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집회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마칠 때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엄청난 막 불의 사자가 왔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몇 명 모이지도 않았고 또 뭐 이렇게 그래서 참 그 어떤 허전함과 허망함, 물론 제 믿음의 부족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경험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광고할 때 좀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플랜카드 붙일 때 막 불의 사자가 왔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굉장히 부담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만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아무리 상처를 경험하고 아무리 거절을 경험하고 아무리 그동안 기도했다가 안 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절을 넘어서는 믿음. 애절하게 간구하는 여인의 수고를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침묵과 개취음으로 무시하셨습니다.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벌떡 일어나 뒤돌아 나갈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오히려 더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 취급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무신한 박대에도 딸을 위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뢰 역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침묵과 박대 앞에서 이 여인은 일어섰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족하다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거절을 넘어선 위대한 영웅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해도 너무 하신다 싶을 때 절실하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부르짖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싸늘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 저 부르짖는 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그냥 보내기라도 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한테 나는 저런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나의 은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도 거절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개 취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침묵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짐승 취급을 하시다니요. 성경에서 이렇게 모질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당한 여인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거절이 이 여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침묵으로 무시하고 짐승 취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런 개라도 짐승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그야말로 거절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주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무모한 사랑이 딸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 말씀 한 말씀은요, 내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딸의 운명이 바뀌는데, 내 딸의 인생이 바뀌는데, 주님, 저는 제 자존심은, 제 얼굴은, 그리고 제 이름은 발표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에게는 자기를 부어주십시오. 그것이 거절을 넘어서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포기했던 그 믿음에 몇 발자국만 더 나갔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벌써 진즉 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 탄식의 기도가 그쯤에서 멈추어져 버렸었는데, 그 애통과 탄식의 기도가 조금 더 나갔더라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맛보지 않았을까요? 터널을 뚫고 금광맥을 쫓아서 구를 뚫는 그런 광부가, 노동자가 이제는 기진맥진해져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겠다, 더 이상 뚫을 수 없겠다 싶었을 때 조금 더
더 나가면 터널이 관통이 되고 금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과 연관된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기도에 광맥을 더 뚫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상처를 받을 때, 아픔을 경험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인생의 패배를 경험할 때, 이 사람하고는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거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다. 근데 전혀 상처를 주고받으리라고는 생각조차 안 하고 예상조차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배우자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일본 작가가 이렇게 쓴 책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카페를 했는데, 그 일본 작가가 단편집을 여러 개 쓴 걸 묶어서 책을 낸 거예요. 그 책은 한 단편 내용 중에 한 남성의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국 배우인데 아내는 영화 배우입니다. 둘이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알면서도, 같이 살면서 알면서도 안다라고 하는 내색조차 하지 못했던 아픔이, 자기 아내가 자기 말고도 4명의 다른 배우들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산다는 것을 알고도 내색하지 못했답니다. 이유도 물어보지 못한 채, 연유도 알지 못한 채 그 아내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됐고 병으로 이별을 했습니다. 한 줌의 죄를, 그 아내의 죄를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관계 없는 연기는 끝이 났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알고 나 당신의 그런 이렇게 불성실함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나는 영국 배우로서 영국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처럼, 나는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난 연기를 했다. 그런데 당신이 떠난 다음에 나는 지금 이렇게 앓고 있다. 이런 한 남자의 독백을 그린 단편소설을 읽었습니다. 이런 그 배우자로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배우자로부터 그런 상처를 경험할 때,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 믿었던 같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던 목회자로부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한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를 깊이 끌어안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신앙의 끈은 놓을 수가 없고 교회 출석을 포기할 수는 없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미 영혼은 가라앉아버리고 식어버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사람들, 그런 분들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바를 그대로, 괴로우면 괴롭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내놓고 더 기도의 믿음의 굴을 더 뚫었더라면 영적인 방황과 상처와 그리고 성장의 멈춤은 진즉 이미 끝났을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냥 적절한 선에서 멈춰버리고 말겠습니까? 거절당하면 거절당한 상태로 죽어버리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우리 신앙 인생의 허들처럼, 장벽처럼, 장애물처럼 거절이 벽이 쌓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거절을 넘어서고 그 거절을 뚫고 가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의 길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우리 결론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믿음이면 됩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믿음이 더 크면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소원대로 허락하셨습니다. 문제가 태산 같아 아무리 힘들더라도 소원을 버리지 마십시오. 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마귀도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면 그 주님이 권능이 있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 구체적으로 자기의 아픔을 낱낱이 강청함으로 아뢰는 믿음. 거절을 당하고 박대를 당하고 가슴 아픈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그걸 넘어가고 뚫고 가는 거절을 넘어서는 믿음. 이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어둠의 영들이 감당치 못하고 우리 인생의 저주와 결박이 감당치 못하고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장벽도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소원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몽상에 불과하고 망상에 불과하고, 그러나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소원을 버리지 마십시다. 승리합시다.